오늘 재직 예배에 재직 세미나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재직 헌신 예배가 아니라 왜 재직 세미나라고 부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럼 재직은 뭐고 세미나는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답을 알려면 일단 질문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재직의 의미를 아십니까? 뭘 재직이라고 할까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단어를 찾아보니까 재직의 재자는 모든 재자를 썼고요. 직은 이제 벼슬직, 직분직자를 써서 모든 직분, 곧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의하면 교회 안의 직분을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항존직은 잘 아시는 대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로 안에 목사가 포함이 됩니다. 장로에는 두 가지 장로가 있는데요. 설교와 치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행정이나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요. 치리만, 행정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합니다. 크게 장로라는 큰 둘레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사, 장로가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다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가 항존직이죠. 항존직은 잘 아시는 것처럼 70세까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정한 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존직은 70세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적어도 몇 세까지는요? 70세까지는, 만 70세까지는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육을 잘 돌보셔야 되는 의무도 함께 있는 것이죠. 항존직 부자를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항존직이다. 손들어 보십시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지도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살까지요? 적어도 70세까지는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70세까지는 건강하게 마음도 아프지 않게 성령 충만하여서 주인 사명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영과 육의 적정 수준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고 내가 장로 권사가 또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필요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와 집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름받은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이요,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리요? 영적인 관리, 그리고 육적인 관리도 잘 하셔서 부르심이 합당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항존직이 있고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임시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은 1년직이에요. 1년직.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전도사, 서리집사가 임시직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주보 별치에 서리집사를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임명되는 사람만 명단에 올리지 않고 지난 25년의 서리집사였던 분들도 또다시 신년 첫 주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 직이 1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이죠. 한 번 서리집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전도사도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 직이 박탈될 수도 있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70세를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권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곧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목사는 노회와 총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당회의 결정에 의해서 면직이 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의 직분에는 곧 재직은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전도사와 서리집사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세미나라고 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여전도 헌신 예배나 남성교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왜 이 시간에는 세미나라는 말을 붙였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찾아봤는데요. 세미나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몇 명이 특정한 과제, 주제에 대해서 행하는 연수회나 강습회를 세미나라고 사전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혼자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 정의하는 세미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 한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참 난감한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시면 이 한 시간을, 이 시간을 세미나처럼 잘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마이크를 들고 열심히 떠들다가 그렇게 아무 열매 없이 마치면 세미나의 의미도 안 맞고 세미나의 효과도 없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특정한 과제,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주제를 가지고 교회 안의 재직들이 해야 될 의무나 또 재직의 마음가짐 등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듣고 배운 것들을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재직들의 삶 속에서 연습 혹은 훈련을 해주시면 이 시간 곧 재직 세미나의 소개의 목적을 잘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재직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강사가 훌륭한 강사가 될지 안 될지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재직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세미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분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전문가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문가가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문가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남혁선 목사는 뭘 잘하나요? 저는요. 뭐의 전문가인가요? 우리 윤 목사님은 뭐의 전문가죠? 그렇죠. 찬양의 전문가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지 목사님은 청소년 교육의 전문가, 또 교회 교육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쉬는 날을 포기하고 서울까지 가서 열심히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사역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 목회의 전문가이시죠. 여러분 연말 연시를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이 연말 연시 시즌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그리고 새해가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세미나나 헌신 예배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설교 한 편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동전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막 입술이 터지고 감기에 걸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드셔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평생을 해온 전문가도 이렇게 쉽지 않은 기간인데 하물며 저희들이겠습니까? 우리 재직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알아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또 사명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곁길로 빠졌는데요. 제가 뭐의 전문가처럼 보이세요? 제가 뭘 잘하죠? 특별히 뭐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한 분야에서 이렇게 20년 이상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전문가이어야 하고 전문가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이어야 될까요? 목사님 저와 재직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저 남혁성 목사는 예배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북북교회 재직 여러분, 예배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우리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목회자도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배에 실패한 목회자와 재직은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만, 목회자만 잘 준비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재직들이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딴짓 안 하고 예배만 잘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렇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목회자 한 사람이 다 만드나요? 오늘 지금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오기 위하여서 교회 차를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층과 3층 로비에서 만난 우리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특송을 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고요. 또 반주자가 있고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지금 누가 조절하고 있습니까? 저희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방송실 봉사자분들이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끄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감사하게 잘 조정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또 기도자가 있고 또 설교자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예배자의 섬김과 모든 예배자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 등이 잘 맞아야 온전한 이 하나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순천 시내에 있는 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었는데요.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너무 일찍 갔습니다. 덕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어떤 이유로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성도가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몸살을 하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성도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몸살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너무 지루할 때도 있었고 영적으로 답답하게 많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한 시간이 끝났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찬양팀의 찬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날 때, 축도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랜 몇 달 동안 교회를 다니시다가 결국은 등록을 하신 것이죠. 물론 설교자의 영향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는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많은 사람이, 아니 이 예배당 안에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드릴 때 앞에 있는 우리 찬양팀의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억지로 막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한다든지, 혹은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어떤 성도가 이 땅과 저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졸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옆 사람의 예배를 방해했다면 그 성도님이 그 한 시간 처음 왔을 때 그 예배를 집중해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날 다 함께 찬양팀과 옆에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까지라도 다 함께 예배를 잘 준비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있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역할, 우리 교회의 예배자인 우리 재직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이처럼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특별히 재직들은 누구보다 예배의 전문가, 잘 준비된 예배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직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평생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뭐라고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알긴 아는데.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 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식,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미를 드리는 행위 혹은 종교적인 의식을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식이고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미를 드리는 행위, 종교적인 의식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됩니까? 왜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즉 최고의 찬미와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곧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 이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곧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반응, 응답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배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 감사, 회개 등을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과 성도와의 소통,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래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감사, 표현, 회개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소통하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곧바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지식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단 하나의 길을 내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완전한 제물,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역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올 한 해 예배의 전문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전문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배의 의미,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 의미를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원형, 그 본래의 의미가 구약의 제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의미도 우리 재직들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 곧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행위. 구약의 제사는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지금은 멀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 초등 1, 2부 아이들은 대답 잘하는데요, 얼마나 대답 잘하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요. 서로 막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회복. 그래서 그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재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개인의 죄 혹은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제물을 드려야만 제사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혹은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 곡물을 바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곡물의 양은요, 얼만큼이냐면요, 이렇게 한 주먹 곡물을 쥐어가지고 깎아요. 깎고 남은 양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의 양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사는 나 대신 혹은 공동체 대신에 죽어줄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매번 자기 죄에 대해서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제사하는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과거 이방 종교에서나 했던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어떤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제사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그 살과 부산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제사자는 예배자죠.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 그 짐승은 누가 잡을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번 제사장, 1번, 2번 레위인, 3번 예배자,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 1번, 2번, 3번. 네? 김충기 장로님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짐승을 끌고 온 예배자가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네.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을 내가 잡는 거예요. 머리에 그 짐승에다가 양을 끌고 왔으면 양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너에게 전가하마. 내 죄를 안고 내 대신 네가 좀 죽어다오. 안수 기도를 하고 칼로 목을 따고 그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는 것까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내가, 예배자가. 신성발 전원 모르셨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예. 목을 따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각 부위별로 자르고. 징그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피가 막 낭자하고. 구약의 예배 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피가 막 온 사방에 퍼지고, 짐승들의 막 울음소리가 퍼지는 그런 공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뭘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이 죄 안 지어야지. 나 때문에 지금 이 양이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또 한 마리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구약의 제사는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뜬 조각과 머리와 기름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제물이 되는 짐승만 끌고 오면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자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제사를 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질만 드렸다고, 한 시간을 드렸다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배 보고 올게요, 예배 봤니? 이런 말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올게요, 예배 잘 드렸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앞에서 하는 기도 인도자가 의 기도 또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는 그 기도를 같은 마음으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면서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함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제사인데 여기 예배당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이는 깊이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들어오신 성도님이 계시고 어떤 이는 저 멀리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의미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성도인 우리가 내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였던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8가지 거리라는 사고를 제안을 했습니다. 크게 밀접거리, 개체거리, 사회거리, 공중거리의 4가지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거리 하에 안쪽과 바깥쪽 2가지로 나누어서 8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4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밀접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0에서 45cm 정도. 아주 친밀한 거리가 되고 또 부부나 연인들 간의 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닿고자 하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거리이죠. 접촉을 닿아도 좋다, 내 몸에 닿아도 좋아, 내 손을 만져도 좋아 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도 좋습니다. 접촉을 허락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부부나 연인이 아님에도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수상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두 번째로 개체거리가 있는데요. 45에서 약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대와 닿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나 아니면 양쪽이 함께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친구 사이로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거리는 1.2m에서 약 3.6m인데 업무상 교제의 거리이고 어떤 형식적인 의례적인 거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4번째로 가장 먼 거리는 3.6m 이상으로 공중거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무관한 사람들의 거리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좋고요.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도 이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이렇게 계속 공중거리 이상 유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구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직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작년보다 올해, 지난주보다 이번 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소리내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회와 목장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한데 구약 시대의 재물은 짐승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적이었잖아요. 돌아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재물이 필요했는데 그 재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완전한 제물이신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곧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지상이 이처럼 끝이 나고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 그 짐승, 제물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더욱더 강력한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아니 이 한 시간만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들의 몸, 우리의 몸, 곧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라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르신 재직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곧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의 모든 사역이 예배로 집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교와 기도와 차량 안내, 예배 안내, 방송 찬양, 교사, 식당, 중보기도, 전도, 워십, 꽃꽂이, 새가족 안내, 카페, 예배자 등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재직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